찬송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 찬송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배 찬송 67장입니다.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의 말씀을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매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쓰여질 것이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이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주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희 길이 행하며 악한 일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4장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성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저희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마음을 뺏겼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2026년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마와 폭염이 반복되는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가정과 직장, 일터와 사업장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들과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복구가 이루어져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가운데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르신과 어린아이들, 환우들과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각종 질병과 육신의 피로로 지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건강한 여름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상처받고 방황하는 지역 사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을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성도들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가운데 나누지 못했던 사랑과 대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가족 간의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행하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며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과 감사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은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86장 찬송합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신약성경 343쪽입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343쪽 디모데후서
후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 애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몸, 신체 등을 가지고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각의 지체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입술에 대해서 이 입술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마음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잠언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도 잘 지키고 간수할 것 등등,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이 우리의 신체를 가지고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모든 질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즉 마음 또는 정신, 이런 데서부터 비롯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가짐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마음도 그렇게 마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우리 속담에도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을 암만 굳게 먹는다 할지라도 그게 3일 가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걸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중요하냐? 생명만큼 중요하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생명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마음은 정말 중요한데, 생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것, 그것은 정말 필요하고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빌립보서 2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심삼일이건 또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건,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지켜나갈 수 있다 하는 것, 정말 생명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결국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근본,
해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많은 공생의 기간 동안의 모습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에 따라서 인생도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 선과 악이 또한 행복과 불행이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평안, 기쁨,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시험에 빠진다라는 표현들도 성경에 나오고 있죠. 시험에 든다. 그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을까? 마음이겠죠.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시험 들고 할 때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또한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탄도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믿음만이 우리 삶을 지켜줄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당연히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깨우치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밭에 새겨놓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지키고 우리의 삶도 지켜나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비유를 너무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쉬워서 그냥 잊어버리기도 쉽고, 너무 쉬우니까 생각 안 하기도 쉽고, 너무 쉬운 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늘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 왜냐? 쉽지만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만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내용은 쉬워도 행함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쉬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늘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군사다, 주님의 군사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군사인데 좋은 군사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군사여야 된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성도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좋은 성도인가?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면 좋은 군사인지 좋은 성도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판단하시겠죠.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좋은 군사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도 있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까지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군사. 내 뜻이 아니라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게 좋은 군사.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충성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좋은 군사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기꺼이 고난도 감수하고, 또 기꺼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봉사도 감당하고, 또 의무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좋은 군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의무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 성도로서 또는 군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만 하나님께서 좋은 군사라고 평가해 주실 터인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군사라고 인정받을 수 없겠다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종종 싸움으로 많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이 싸움의 연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먹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더불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과 저런 생각이 서로 치고받고 있다고 바울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이죠. 믿음. 그 선한 싸움에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그리고 선한 편에 속할 수 있도록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마음에서 비롯되는데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은 말씀에 굳게 섰을 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 바울은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싸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의 삶의 모든 인생에서 이길 수 있었고 굳게 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바울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 싸움도 있죠. 우리가 늘 항상 모든 삶의 그런 영역은 결국은 싸움의 연속이구나. 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이겨나갈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늘 기억하고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겠죠. 좋은 군사로 남기 위해서는 늘 승리해야지.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 또는 영적인 시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역경도 있을 것이고 고난도 있을 것이고 또는 환난도 있을 것이고 등등의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런 싸움, 그런 싸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싸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라. 그렇게 잠언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 미약해지지 말아라. 낙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동방의 의인 욥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을 이겨나갔던 신앙의 표상, 믿음의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을까? 얼마나 견디기 힘든 역경과 고난이 있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많은 시험에서 욥은 이겨나갔던 것이죠. 그 이겨나갔던 그 욥이기 때문에 동방의 의인 또는 믿음의 후사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역경이나 환난, 고난 이런 것 속에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 시험도 있겠지만 잘 됐을 때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도 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됐을 때도 이게 잘 되면 모든 게 만사형통할 것 같은데도 잘 됐을 때도 시험이 들 수가 있구나. 그 싸움도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또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조금 모든 것이 여유 있게 되고 편안하게 되면 조금 나태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도 있겠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을까? 바로 거기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늘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자로서 좋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경기할 때 하나님의 법대로 그것이 경기를 임해야 된다 하는 것. 오늘 말씀 속에서는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치 하나님께서 규정해 놓으신 말씀에 따라 경기하는 삶과 같다, 경주하는 삶과 같다고 할 수 있을 터인데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잘 그것을 경주하면서 경기하면서 행해 나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또한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은 우리 모든 삶의 규칙은 말씀에 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든 결과도 판정받게 된다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사 또는 경기하는 선수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또 농부, 여러분들 농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농부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의무와 봉사의 책임도 다 행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군사인가 아니냐 판가름 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생각할 때 우리가 늘 항상 우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아주 힘든 그런 행하기 힘든 말씀임을 생각할 때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죠. 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마음밭에 새겨놓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는 가운데 말씀 따라 행해 나가면서 날마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총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게 하시며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름에 좋은 군사로 좋은 선수로 좋은 농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 317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주 날 위해 바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저를 찾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정성 모두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싸우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무더위와 장마 또 농번기에 건강 더욱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우 더운 날이 계속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특별히 건강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 속회는 연합속회 소망숙 주관으로 교회에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8월 달부터 여름철 혹서기 농번기 기간 동안 속회는 휴속하고 수요 기도회는 가정에서 기도하시고 제가 수요일 말씀을 올리고 또 찬양도 올리는데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기도는 쉬면은 안 되는데 새벽 기도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시간에 가정에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든지 그것은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편한 시간을 택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하는 생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 바라고, 교회에서 특별히 시간을 정해서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새벽 기도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3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39장 찬송하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질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금혈육안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금연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날마다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날마다 저희들을 돌보시고 감찰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서 주시는 말씀 마음밭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충성된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기도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